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상산수훈 이후 산에서 내려오시며 마주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괴로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듣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간 김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 스타일의 바울, 조용 스타일의 요셉, 섬김 스타일의 예수님, 하나 스타일의 바나바, 각각 다른 4명의 인물들이 본보기가 되었지만
이 감사, 조용, 섬김, 하나 스타일은 모두 예수님의 스타일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스타일이고 또 우리 각 개인이 닮아가야 할 스타일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섬김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멋진 설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갖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를 보게 됩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두 구절을 읽으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간구했고 예수님은 말로써 낫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되셔서 고쳐주셨다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장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피부병과 나병에 대한 규례는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병이라 하면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고 제사장은 그 환자를 가두게 합니다. 즉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말씀만으로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3절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직접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서 쉽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무리들을 향한 마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 혹은 은혜를 베푸심에 앞서 예수님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시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감정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는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즉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으로 그치지 않으셨으며 말씀에 더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긍휼하심과 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항상 동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했고 곁에 접하기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보시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 직접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낫게 하신 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격리에서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고치심으로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격리에서 해제되고 다시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세심한 배려의 말씀까지 전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지위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위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으나 집에 하인을 둔 것으로 봐서 집안이 조금은 넉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관도 아주 부자도 아닐 수 있으나 집안 살림이 넉넉해 보이는 사회적으로는 조금의 지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 청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백부장은 그 청년에게 와서 Lord, 주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초창기 정도로 여기시는데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합니다.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본인이 데리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조금의 구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백부장은 더욱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사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 이방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으로 인해 그 하인은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 하인은 정말 기뻤겠지요. 백부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하인이 나음으로 하인과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 본인의 생각 속에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존재했을 것인데 하인의 중풍병을 통해서 생각 속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과 함께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까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들러셔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망쳐질 수 있는 혼인잔치가 무사히 풍성히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잔치집 주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구세주가 본인의 집에서 묵었는데도 구세주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놓친 혼인잔치의 주인과 데이비드에게 오늘 백부장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더불어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고침과 백부장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에 그치지 않으셨으며 말씀에 더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것으로 인간들을 위해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한 섬김에는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긍휼하심과 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항상 동반한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활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찾을 때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주의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더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혹은 나의 뻣뻣함으로 인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한 섬김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긍휼하심과 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항상 동반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 중에 있는데 효과적인 백신이 접종이 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 또 가족들, 의료 최전선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선 전후 계속되는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된 미국이 되고 지도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정책들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의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월 중순 시작될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교우님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주위에 투병 중인 교우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